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샘물이란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불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불편하세요? 저희는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런데도 많이 불안하고 오히려 나아진 경제에 비례해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는 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은. 없어서 불행하기도 하지만 있어서 비참해지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못 가져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불안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말씀잔치에서 말씀해 주셨죠. 저는 말씀잔치에서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아이콘을 누르면 워드가 열리고, 아이콘을 누르면 인터넷 검색창이 열리고, 아이콘을 누르면 엑셀이 열리듯이 우리를 누르면 하나님이 열려야 된다. 참 이 말을 저는 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 오셨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아 알게 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설명만 들었고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깨달아는 지는데, 문제는 그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골프들 많이 치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운동을 탁구, 테니스 좀 해보고 있습니다. 탁구는 예전부터 했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동영상을 많이 봐도 실제로 나가서 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요즘 테니스를 배우는데 저는 마음만 좋고 비칩니다. 이렇게 딱 영상을 보면 저렇게 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딱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나가서 딱 치면요,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칠 경력도 없고, 그렇게 칠 수 있는 코치도 못 받았고, 그렇게 치는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경험되는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또한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낮아짐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한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 낮은 곳을 향하듯이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성공하고 성취되고 스스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상처있고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흘러가세요. 오늘 4장을 보시면 그 증거가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인지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3장에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에 찾아옵니다.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자기 동료들이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러 와요.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그 얘기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니고데모 못 믿고 있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제안하고 제시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높은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니 나를 모르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고 마음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니 부디 제발 부탁하노니 낮은 마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 시체를 거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변화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오늘 4장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사역하셨지만 다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냐면요,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제가 일부에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종교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겐 그래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랑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게 야훼, 그들이 믿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을 메시아를,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말구유가 아닌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계속 헛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힘을 숭상하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미 폐기되고 이미 완성된 율법의 조항을 어리석게 따르고 있어서 저렇게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도 마찬가지이죠. 무슨 저런 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알라도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죠, 이스마엘식의, 그렇죠, 하나님으로 믿는 게 또 그 이슬람이죠. 거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말구에 오신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성공이라 생각하는, 제가 여태까지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세계 명품관 앞에 서서 스레빠 신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의 메시아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대답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에는 너무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셨는데, 2절에 이거 오해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베푼 거로 오해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의 세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말 안 듣겠네 백성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불쌍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살려내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볼 때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해결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니다. 특히 종교주의자들을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네 세력이 크냐 내 세력이 크냐 여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저도 이 옛날 4장 1절을 보고 몸부림치는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런 종교주의자였거든요. 제가 청년부 회장도 했고 또 총무를 많이 했습니다. 회장 보다는 총무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그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경쟁하고 갈등하고, 저는 환상도 봤고요. 저는 기도한 병도 나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신비한 예언도 봤어요. 제가 청년 때. 그래 놓으니 제가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는 거죠. 사람들을 다 내 밑으로 보고, 그렇죠?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말 함부로 하고, 정말로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는 종교주의로, 그렇죠? 우리 행사 얼마나 잘 됐어.
우리 이번에 뭐 수련회 평가하자 그러면은 막 사람들 막 잘못한 점 다 콕콕이 찝어가지고 너 이거 잘못됐고 너 이거 잘못됐고 너 이거 잘못됐고 이렇게 했던 종교주의. 막 무슨 퀴즈 대회며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뭐 수련회며 모든 교회 일을 다 일로 만들어냈던.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안 떠나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떠나십니다. 이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떠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붙잡진 않지만 붙잡는 방법이 수가성 여인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종교주의자들의 관심, 일 중심, 그렇죠? 어떤 교회 사역 중심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근데 재밌는 게 이제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인데요. 네. 이 지도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평면도가 아니고요. 지형도가 있는 지도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평면도로 보면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왜 저기서 저기로 갔는지 왜 저기서 일로 왔는지 지형도를 보면 이해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 요단강과 사해가 골짜기예요. 근데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예요. 이 사해의 이게 고도가요. 해발보다 마이너스 400인가 600인가 그렇습니다. 해발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골짜기죠. 그리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산맥이 높아요. 그러니 지금 이 지역이 지금 A구역, B구역, 그쵸? 서한지구입니다. 서한지구 예루살렘을 반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구이고요. 이쪽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가자지구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지금 옆에 있는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유대에서 지금 사역하셨는데 바리새인들 말귀 못 알아듣고 자꾸 예수님을 권력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일로 이해하려고 하고 예수님 경쟁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요. 그런데 갈 때 요 사마리아를 들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면 사마리아 들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음 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장을 넘겨주십시오. 제가 안 넘어가네요. 네. 다음 장을 넘기면 여러분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좀 재밌게 표현한 건데요.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제일 지름길이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다녀요. 안 다닌 이유가 역사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당하는데 아시리아의 멸망 정책은요. 정복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점령하면 자기 사람들 데려다가 거기서 결혼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지역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먼저 멸망당하고요. 그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유다는 좀 버티다가 바벨론, 아시리아를 능가하는 새로운 세력이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의 정책은 이주 정책입니다. 퍼가지고 옮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스탈린이 저기 그 우리 연해주에 있던 그 우리 고려족을 카자흐스탄으로 다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섞어버리려는데 혼혈 정책과 다른 이주 정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포로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돌아와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땅이요 완전히 이방 땅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도 있고 그리스인 에발산도 있긴 한데 약속의 땅에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이 처음에 자리를 잡은 땅이 있긴 한데 그것이 혼혈적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또 사마리아인들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혼혈족이라고 이방인 취급을 하는데 에이 바꿔버려. 그래서 성경을 바꿉니다.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리라는 구절을 뭐로 바꿔요? 네,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저 몹쓸 것들 이렇게 욕을 하고요. 또 위에 있는 혼혈족인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약속의 후손인데 좀 피 좀 섞였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우리가 잘못해 섞였나?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섞인 거지 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또 이방인 취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하고요.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길 놔두고요. 일로 가면 되게 편하잖아요. 일로 다니면 이 위에 우리 노구단길 이렇게 높은 곳에서 쭉 가듯이 쭉 평지로 높지만 쭉 산맥을 따라 가면 되는 길이 갈릴리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일부러 이 산을 내려와서 사해 밑을 돌아서 저 암몬 모압 있는 그 옆으로 올라가가지고 또 산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반대편은 또 내려갔다가 이 바닷길로 쭉 갔다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려오고 올라가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이 사마리아의 관계 때문에 지금 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보시면 4절에 뭐라고 써있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들아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자. 제자들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 땅 가면 찬밥일 테고 저 땅 가면은 우리 취급도 안 해줄 건데 또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야 사마리아의 땅 또 지나가면 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또 비난을 할까 이 두려움이 있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가셔서 어디로 가나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다가 피곤하고요. 6절에 보시면 우물 곁으로 가신데 이게 또 재밌어요. 몇 시예요? 6시인데 이건 이스라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시간은 6시가 우리의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에 우물로 예수님이 가셔서 피곤하셔서 그 곁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널브러지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 이해하셔요? 예수님이 널브러지세요. 목도 마르고 그 12시 얼마나 고나겠습니까? 또 예수님 그 행색이 초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반 거짓골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근데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 아세요? 이게 널브러지십니다. 전도 되겠어요? 적어도 수트 깔끔하게 입고 그렇죠. 제가 참 청년 때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들 명품만 착용한다고 제가 되게 상처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 그 얘기하는데 막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딱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딱 그걸 보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타고 그게 이제 조엘 오스틴의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성공의 복음, 성취의 복음, 황금의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니 그래서 복음이 정말 잘 전해진다면 예수님은 아마 호위군을 데리고 거창하게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냥 거기에 널브러지세요. 그런데 거기에 우물가에 12시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 사람 보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일부러 이 시간에 여기에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난 12시에 해가 쨍쨍 내리치는 낮에 우물가에 나옵니까? 항상 여인들이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우물가에 언제 나와요? 해가 뉘엿뉘엿 저녁에 그날 빨랫감을 들고 또는 그날 먹을 음식들을 가지고 씻으러 나오고 또 물펄 그 그릇을 가지고 오죠. 이 여인은
또 이 여인들은 사정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뒤에 예수님이랑 얘기하면 나오듯이 찍힌 여인이에요. 왕따 당한 여인이에요.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에게 인정은 못 받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땅은 성경을 믿고 따르는 율법의 땅이었어요. 그 율법에서 여러분 여자들을 취급을 안 해줘요. 남자와 함께 묶여야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고요. 고아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과부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이 두 부류는 가장 불쌍한 존재이로 특별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그 사회에서는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은커녕 남편이 그렇죠?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그럼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인데 이걸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엄마일 수 없는, 한 남자의 아내일 수 없는, 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버림받고 버림받으며 해서 학자들은 이 여인을 실패한 인생으로 여기고요. 또 몸을 파는 여인으로까지 여기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정확히 표현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명확한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널브러진 줄 아시겠어요? 이 여인과 같은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 밥을 먹을 걸 찾으러 보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음식도 준비 안 하고 이 길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마른 상태로 그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상태로 그리고 여러분 시간 계산도 없이 급하게 떠나온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기를 화려하게 보이길 원하지 않으셨고 그 여인과 같은 자리로 제자들까지 다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수행하는 사람 없이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6절에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12시 정오였더라.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 오늘 주제는 사실은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3번째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앞에서는 다른 걸 좀 강조했는데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대화법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샘물의 실체는 뭘까? 우리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샘의 현장은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12시에. 아무도 없거든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누가 이걸 적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제자가 이걸 적었을 거예요, 요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걸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재밌는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이게 친절한 말이 아니에요. 에그머니나 깜짝 놀랐네요.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왜 얘기하세요? 당황한 거예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점에 찾아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여러분의 어려운 시점인데도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못 느끼고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춰 이 여인의 형편이 가장 어려운 시점에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랑하면 이렇습니다. 간절해지면 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해볼 수 있으면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 간절함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암 선고 받은 게 그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아이가 속색이는 게 그거인 거일 수 있어요.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게 그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부부관계가 갑자기 난관에 빠지게 된 게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우리 욥기도 보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기다렸다가 여러분에게 많이 힘들지? 많이 어렵지? 내가 너 도와주고 싶어. 제 아내는 제 딸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딸도 아닌데, 자기의 가족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도 될 일인데, 이 사마리아의 한 시골 구석에서 인생을 실패하고 버림당했다고 생각되는 그 여인의 낮은 마음을 향하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소문나거든요. 유대인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가요. 저 예수는 사생아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생아에다가 저 아버지도 지 아버지가 아니래. 거기에다가 학교도 못 나왔지. 생긴 건 못생겼지.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녀? 사랑이라고? 사랑이 다야?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흠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다 하나 더 얹어주는 거죠.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같이 지낸데,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향해 자기의 삶을 내어주고 거기에 잔식해주는 헌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부탁하고, 그 여인은 어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10절에 과감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갖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에게 줄 놀라운 은혜가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여기서 물을 달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물이 있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물은 생수이다. 그러자 11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약간 좀 삐딱한 말이죠. 아이고 그릇도 없는 주제 나한테 무슨 물을 주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절에 유대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야곱의 우물이 여기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더니만 유대인인 당신이 와가지고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지금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13절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무 뜬금없죠. 지금 이 여인은 계속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로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 여자가 기가 막힌 듯이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좋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VIP들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정하고 다가가는 거고요. 다가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훅 들어옵니다. 요즘 말로 훅 들어온다 그러죠? 예수님이 훅 들어오십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 그리고 12시에 굳이 혼자 여기에 물길로 온 이유를 만지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서로의 형편과 상황을 잘 이해하고 나누고 그것이 소통되는 관계입니다. 이게 종교주의자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주의 구원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거창한 개혁의 담론을 얘기하고 거창한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 관심은 뭐예요? 네 인생 괜찮니? How are you? 물어보죠. 어떠세요? 삶이 좀 어떠세요? 삶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 삶에 대한 애정이에요. 내 자식도 아닌데, 내 딸도 아닌데, 내 아들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대화의 주제는 당신이 어떤 출신, 배경, 당신의 재산이, 당신이 어떤 가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많이 아프죠? 당신 많이 외롭죠? 당신 삶 많이 슬프죠? 이런 고통이 있죠?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 매달릴 때 예수님이 제 안에 있는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 가정교회 모일 때였는데 목장, 우리는 마을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모임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나눴습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얘기, 또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저의 한계와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제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특히 이제 우리 동료 사역자들이 저한테 좀 우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실망하거나 참 이렇게 안 돼, 좀 이렇게 탁 이렇게 가운 같은 걸 하나 딱 입고 이제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이 공감하기 시작하고 같이 마음을 열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같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다른 이제껏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그런 종교가 하나님 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까요?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는 하나님만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니 하나님이 마음을 쓰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신본주의는 진정한 인본주의가 돼요. 진정한 신본주의는 진정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관심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훅 들어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훅 들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있는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처음부터 쉽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열으라라고 했지만 마음을 못 여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자. 17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파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사실은 제가 여러 남편을 거쳤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는 남자가 없어. 지금 사는 남자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 하듯이 뭐 어떻게 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굉장히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하고 18절에 뭐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돼요. 그냥 신앙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잘 지키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안 돼요.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수치스러운 여러분의 삶을, 수치스러운 기억을, 부끄러웠던 삶의 흔적들을 예수님 앞에 풀어놓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세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확 마음을 연 건 이 부분이에요. 아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나의 이 모습을 어떻게 예수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당황한 게 보입니다. 19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요게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 맞아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을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요,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에서 누가 우승할 것 같아요? 물론 연관이 있는 말이지만 거대 담론으로 말을 바꿔버립니다. 왜요? 그 말을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을 나누기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거대 담론으로 바꿀 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21절,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십시오. 저는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봐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의 놀라운 말 표현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요, 원칙과 사랑 가운데서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지만 또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기질상 이렇게 무릎 꿇고 죽느니 서서, 아니,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이게 저한테 되게 은혜롭거든요. 그런 이제 기질이 있습니다. 이게 딱 송곳 같은. 그래서 아마 일제시대 태어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질이 저는 옳다고 늘 말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코칭을 들어갔는데요, 이제 7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임해서 7년을 지내시다가 저와 똑같은 문제로 너무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지내시다가 그것을 안식년 기간 동안 DTS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깨달은 간증을 제가 2박 3일 동안 들은 거예요. 순천 성문교회 목사님한테, 강남 순천 중앙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녀오셔서 7년 사역하시다가 그걸 깨닫고 가정교회를 시작하시면서 17년 지금 하셨거든요. 총 24년 하셨는데 17년 동안 사랑을 따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마음을 따라 섬기면서 1000명이 새로 오셨어요. 이후로 1700명이 모이시는데, 중요한 건 1000명이 새로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90% 이상이 다 1000명 중에 900명 정도가 순천, 강남 순천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90% 이상이 수평이동이 아니고요, 다 성도들이 VIP들을 전도해서 목장에서 이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대화를 나누게 하고 삶을 거기서 풀어내면서 부부가 회복이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온전케 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그러니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제가 1:1 코칭을 받았고요. 거의 1:1 코칭, 를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원칙을 풀어내는 사랑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가로막거나 끊지 않으세요. 이 여인의 얘기를 받아내서, 그래, 네 말도 맞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어디로 풀고 가세요? 결국 풀고 가시는 게 뭐냐면요, 24절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말 잘못했다가는 이 여인의 문제는 말도 못하고
막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시작적 논쟁을 하다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어디로 가져가시냐면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대단한 마음입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목회하면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말 끊었던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끝까지 안 들었던 거 회개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옳은 게 있지만 성도님들의 때로는 삼천포로 가는 길을 같이 따라가 주면서 그 길을 결국은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뭘까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대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이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을 또 이런 사랑으로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말을 또 돌려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25절에 메시아가 와야 그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근데 여기서 여자가 예수님에게 확 넘어가요. 예수의 마음을 확 열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를 인정해 준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에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도 원칙도 있고 진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너무 현장을 따라가서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원칙만 지켜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있는 합신 고신교단은 너무 원칙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때로는 문제이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칙 가운데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원칙 가운데 받아낼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 이야기.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부터 이 그림책으로 저는 이제 호주에서부터 그걸로 전도를 했는데요. 그림책으로 같이 읽고 그림책 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요. 다들 이런 얘기 하세요. 민들레 읽으시고 목사님 저는 이 보도블록에 있는 이 민들레가 너무 좋아요. 왜요? 저도 이런 외로운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삶이 거기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교회에서 간증 중에 많은 간증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목자 목녀를 투표해서 세우거든요. 근데 투표를 뽑혔는데 제가 여러 번 간증 들은 케이스들이 다 이런 케이스예요. 사업이 안 돼서 지하 방 2개짜리 옮겼는데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습인데도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저 집을 오픈해서 우리에게 밥을 해주시고 우리로 모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틀림없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좋은 집으로 또한 이사하게 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의 삶의 모습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어주시고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운 일들, 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부끄러운 모습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말해보세요. 예수님 제 어렸을 때 그 아픔이 있었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수치가 있었고 우리 부부 생활을 통해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솔직한 이야기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때로는 여쭈어도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믿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물가 여인처럼 함께 대화하고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